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사실 최악의 사건, 왜 최악의 사건이냐면 피조물이, 즉 창조받은 사람이 창조주를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 러시아에서 극장인데 콘서트장에서 총기 난사로 인하여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수색을 더 하고 또 수습을 해봐야 알 텐데 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올 거라고. 인류의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사건 또한 정말 안타까운, 인간이 창조주를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이 사건을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쭉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서 길게는 아니지만 한번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진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파리가 넓게 삐죽하게 생긴,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표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면 군사를 모으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의 능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과 이적을 펼치시면서 이 빌라도의 총독인데 빌라도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빌라도를 잡고 사로잡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것을 점령한 다음에 곧 유대인들을 독립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독립시켜 줄 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수님을 독립운동가로 생각한 거죠. 독립운동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로마의 정권을 다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를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그러졌는데, 백성들이 의아했는데, 원래 그러면 정말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입성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사실 이때부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환호하고 있긴 하지만 나귀 새끼라니,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곧 월요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한 날이 지나고 나면 군사를 모으고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상, 그들이 꿈꿨던 플랜대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백성들이 의아하기 시작했죠. 왜 그러시지? 아직 시간이 아닌가?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군사적인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목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고 무교절과 이렇게 시작되는데,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사하신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사를 모으지 않았으니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가게 되십니다. 먼저는 빌라도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제사장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이죠. 거기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 다음날, 그날 밤입니다. 사실은 불법적인 법정을 열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이관시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짧게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이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동요되고, 원래 꿈꾸었던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했던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게 되고 빌라도가 판결을 하죠. 빌라도가 처음에는요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내가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조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 억울하면 내가 매 몇 대 때려서 내보낼 테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고발은 했으니까 너희가 고발한 너희의 얼굴을 봐서라도 몇 대 때리고 그냥 내보낼 테니까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자에게서 죄를 보지 못했노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다시 간청합니다. 문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불과 주일, 월, 화, 수, 목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5일 전에는 왕이신 예수님 환호하던 백성들이 왕의 길을 가지 않고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어떤 권세의 힘을 갖지 않으니까 점점 약해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겁니다. 멸시받고 버림받으신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함께 기도회로 나누었는데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을 거다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 백성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가, 벌을 내려야 되는가.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 그에게 죄가 없다. 아무리 보아도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빌라도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원래 아내만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무서워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무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워낙 강력하게 예수를 죽여달라 요청하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밀란. 이때의 빌라도의 정치적 입장이 있었는데 원래 헤롯 대왕의 아니죠,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친애를 받아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살짝 빌라도와 네로 황제가 갈등 관계에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가 하필이면 갈등 관계에 있어서 혹시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 빌라도가 제일 먼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그냥 내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빌라도도 느꼈고 그 당당함과 예수님의 언어 앞에서, 권세 앞에서 느꼈고 빌라도가 손을 씻은 뒤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죽여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죄목을 이렇게 명패에 적게 되는데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위에다 나무 팻말에 강도죄, 살인죄 이런 죄를 묻게 되는데 뭐라고 쓰게 되냐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죄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죄명, 어떤 죄를 지었으면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요구대로라면 반란죄 또는 신성모독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의 언어로 쓴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명패를 집어 던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이 지도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이게 예루살렘 성의 지도인데 이제 이렇게 성벽이 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문들이 이렇게 각각의 문들이 있고 여기 가장 크게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빌라도의 한 여기 정도의 빌라도의 관정이 있었습니다.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보시면 이렇게 외곽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성벽 바로 붙어의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좀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이고요. 이 부분이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 받고 채찍질 맞으신 뒤에 골목을 따라서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에서 1km 정도를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으로 나가신 거 정도는 아니고요. 이 언덕 자체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마을에.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언덕을, 약간 이런 높은 언덕에 사형 현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유가 있죠. 여긴 본보기로 처형하는 곳이거든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모든 마을에서 잘 보이는 곳에 골고다 언덕을 만들어 놓았고, 이곳에서 항상 십자가 처형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출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약 800m 정도를 걸어가시는데요. 800m 길지 않구나 생각보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충대에서부터 여기 유성온천역까지, 구암역에서 유성온천역까지 한 이 정도가 한 800에서 1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건강한 사람이 그냥 걷는 거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채찍질 맞으셨다는 거죠. 아주 많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고난 받으셨고, 이미 사실은 그 전 대제사장의 불법적인 법정에서부터 고난받기 시작하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 채찍을 많이 맞으십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갖고 올라다가 너무 자극적입니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굉장히 고증을 잘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표현을 잘 해놓았는데, 이게 잠깐 채찍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 때리는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라 끝에다가 고리를 만들어 온 채찍입니다. 이렇게 갈고리를, 몇 개의 갈고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끝에는 동물의 뼈를 이렇게 달아 놓은 채찍들입니다. 아주 날카롭고 동물의 이빨, 동물의 뼈 같은 걸 이렇게 달아 놓아 가지고 딱 찝은 다음에 뜯어내는 채찍들입니다. 살을.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로마의 이런 채찍질들을 연구하고 문헌적으로 찾아보니까 채찍질 맞은 사람들은 이미 거의 모든 근육들이 다 이렇게 뜯어져 나갈 정도로 큰, 이미 걸을 수 없는 상태의 채찍질을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맞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베라테리오라고 부르는 채찍질인데, 여러 가지 단계의 채찍질이 있는데 가장 심한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풀기 위한 빌라도의 어찌 보면 그러한 방술이었거든요. 자신이 해를 입지 않으려고 양쪽 어깨, 그리고 허리, 그리고 종아리 쪽에 가장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근육이 떨어져 나갔고요. 이제 길을 한 800m 정도 걸어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계신데, 이 십자가가 한 50kg 정도 됩니다. 50kg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간 그 몸으로 5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800m 정도를 걸어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아시다시피 끝까지 못 걸어가십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요셉이라는 자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고 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저히 못 지고 가니까 유대인 중 한 사람을 불러서, 노예잖아요, 불러다가 대신 지게 하고, 요셉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십자가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정도를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제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통에 관하여서 집중해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냥 의미 정도, 고난 주간의 의미, 고난 주간의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통은요,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면 십자가를 엎어놓고 그 위에 사람을 이제 놓은 다음에 못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못으로. 흔히 알면 이렇게 손에 고정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아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긴 찢어지니까요. 그냥 쉽게 찢어지니까 뼈와 뼈 사이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못을 박고, 양쪽 손에 못을 박은 다음에 그 못 무게 그대로, 그리고 양쪽 발은 포갠 다음에
정강이 쪽으로 못을 박아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못을 박게 되죠. 세 군데 못을 박은 다음에 십자가에 세웁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창으로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사실은 말려 죽이는 겁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말려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형 중에 사실 가장 좋은 처형은 빠른 시간 안에 죽이는 건데 정말 천천히 죽어가게 되는 게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면서 올라가셨을까? 또 그 예수님을 내어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 무뎌진 그 십자가, 우리에게 너무 무뎌진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오늘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셨다. 원래는 끌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분의 발로 나아가셨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억지로 끌려가셨다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 의지적으로 그분이 선택하셔서 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니 사실 군사를 모으지 않아도 그분 혼자도 로마 정권을 정복시킬 수 있고, 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자기를 채찍질 때리고 있는 군사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려고 이 험한 길을 그분이 걸어가신 거죠. 험한 길을. 아까 알려드렸던 명패인데요, 죄패죠. 사실은 죄목을 적어놓은 패인데, 여기에 세 가지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언어고, 이건 로마인들의 언어고, 이건 그들의 공식적인, 정치적으로 사용할 때 썼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언어를 다 적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빌라도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무엇을 사실 선언하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땅의 왕이시다, 모든 이들의 왕이시다라는 게 적혀서 십자가에 위해 세워지고, 그분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택적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선택적인 죽음이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이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신 거죠.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김 받으려 오신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로 향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왔을 때 문헌을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탄생인가, 이것은 죽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그들은 보았던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또한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보물들이었습니다. 향품, 그들이 시신이 썩지 않게 하고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걸 이미 동방 박사들은 드렸고요. 목자들도 이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죠. 보통 왕이라 하면 자신들의 삶과는 정말 동떨어진 곳에, 동떨어진 모습으로 왕이 오는데, 보통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왕이 오실 거라 했는데 실제로 찾아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곳에,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여관에 갔는데 방에 있을 줄 알았는데 방에도 없었고, 가봤더니 말이 사는 마국간에, 말이 밥을 여물을 주는 그 구유 위에,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감쌌던 강보로, 그냥 천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의 것입니다. 그 물건은 왕궁의 비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강보로 쌓여서 구유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다. 사실은 목자들이 그 모습 앞에, 왕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하실 왕이라 그랬는데 구유 위에 자신들과 자신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쌓았던 똑같은 천으로 눕혀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뭐를 느꼈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거기서 그들은 감사를 느꼈고 은혜를 느꼈고 감격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요, 사실 십자가의 길이요, 낮아지시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스럽고 정말 멋지고 그런 길이 아니셨습니다. 아니셨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 눈으로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실 것 같냐고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 것 같냐? 천국에 가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 딱 봤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이세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뭇가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볼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당황할지도 몰라요. 당황.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니. 우리는 영광스럽고, 물론 이제 그곳에서의 모습은 다르실 수 있죠. 천국에서의 모습은 마치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습이 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 제자들이 놀래요. 우와, 너무 아름다우시다. 물론 그 모습으로 계실 거라 믿는데요, 이 땅에서 육신에서의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볼품 없으셨는데,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변화산에서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변화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볼품 없으셨다고요. 실제로 고증해 놓은 그림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딱 보면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볼품 없으시다. 키도 작으시고요, 키도 작으시고 정말 그 볼품 없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또 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갖고 계셨다, 이런 표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병을 갖고 계신 예수님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병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자신은 병에 걸려 계셨다니,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그렇고, 예수님이 연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적, 그들이 군사적으로 엄청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작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고, 연약한 곳까지 가셔서 가장 참혹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낮아지셔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연약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도 그냥 평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평균 이하의 바닥의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유가 있죠. 이 땅에 모든 바닥 같은 인생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스스로. 저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셔서 호화로운 궁정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으면 저는 조금 예수님 믿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분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잘 안 믿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니 그 사랑이 진짜로 느껴지는 겁니다. 권사님도 오늘 총선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말 시끄럽죠. 국회의원들 이럴 때만큼 고개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저렇게 항상 섬기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가끔 그들의 굽힘이 거짓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진짜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인 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게 감동이 됐어요. 정말 진실한 거짓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가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너희의 질병을 안다, 너희의 가난을 안다. 예수님 가난하셨거든요. 너희의 모든 걸 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의아한 구절을 한 구절 보았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현장이냐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짓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현장이에요. 죄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장 큰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예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가 누구였냐면 어머니 마리아예요. 어머니 마리아. 죽어가고 계신데 옆에 서 있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이렇게 부르죠. 구나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여자여 되어 있는데 여성을 가장 높이는 호칭입니다. 여성을 가장 높이는 호칭. 그러니까 구나이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성을 가장 높인, 우리나라 표현대 그냥 어머님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여사님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나의 어머님 이렇게 부르신 후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누구 보고 한 거냐면 여기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곁에 있는 걸 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옆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제자인데 어머니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구나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가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 장남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늙은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계신데 갑자기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그냥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가고 계신데 갑자기 왜 자기 어머니와 요한을 연결시켜주면서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우리는요 가끔 큰 일을 하다가 작은 것을 간과하고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가 큰 일을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작은 영혼, 작은 사람, 작은 일을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큰 일을 치르고 계신데, 물론 작진 않죠. 그러나 육신적인 어머니를 챙기세요.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인류 모두를 향한 어마어마한 역사이지만 사실은 더 좁게 보면요 누구를 향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이 십자가가 쫙 초점을 딱 맞춰서 어디를 향해 있냐면 우리를 향해 있는, 나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죠. 나의 어머니, 여기 있는 제자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을 키워줬던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요한에게 상징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재미있는 일하기도 한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집에서 마리아를 보살펴요. 그때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막 순교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요한은요 마리아를 모시느라 빨리 전도를 못 나가요. 그리고 빨리 복음도 못 전해요.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막 다양한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늦게 죽어요. 순교도 못 당해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은 그때 동안 뭐 하냐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은 뭐 하냐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거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유배돼서 죽어요. 하나의 또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죠. 요한을 남겨두시려는, 기록하고 성경을 남기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였을지도 몰라요. 하나의 일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인류 모두를 향해 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그 십자가에서 누굴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말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한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는가? 왜 그렇게 낮아지게 사셨는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사셨는가? 멸시와 천대, 가난과 핍박, 그리고 왜 죽음까지 당하셔야 했는가? 왜 하필이면 그리고 이런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저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으시려고 십자가를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팔을 묶어가지고 팔에 줄을 묶어서 뼈가 빠지도록 쭉 당깁니다. 쭉 당겨요. 어깨뼈가 빠지도록. 근데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장 넓게 벌려진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려고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27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통받은 자, 병든 자, 죄가 가득한 자, 실수 많은 우리, 가난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내가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빈궁한 삶이 부해지,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한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이 땅에 실패가 있고, 이 땅에 육신의 연약한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이생의 풍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처해 있는데,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몸의 병이,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낭패와 실명 그리고 가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연약한 자의 자리에 오셔서 연약함으로 삶을 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낮아지고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낮아지고 낮아지신 자리에서 나라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만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려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높아짐을 바라보며, 그 낮아짐과 높아짐을 바라보며 우리도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프지만
다시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며, 조금만 방심하면 가난이, 조금만 방심하면 육신의 질병이, 외로움이, 고독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삶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그 삶에 들어오시려고 주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그 고통의 자리,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사 모든 성도들도 그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만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손 내미사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실 때에 예, 제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합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승리하심을 묵상합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승리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낮아짐을 묵상할 때에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계셔서 오늘 말씀을 능력으로 바꾸어내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